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이 하라는 명령은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은 하지 않고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에서 해야 될 이런 일들을 다 세세히 말씀을 하였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 외의 일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사사기의 이런 혼탁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으며 살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공고함을 당하며 멸망을 받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알아서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의미를 잘 알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순종함으로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 언약이다 3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다섯 번째, 천국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신 네 가지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세. 내세는 이 세상 말고 오는 세상을 내세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심판은 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생명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심판날이 되기 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내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영혼이 가는 장소가 있대 평안히 안식하는 곳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은 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 똑같은 데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받는 음부에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낙원과 음부에서는 서로 간에 왕래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갔는데 낙원에 있던 사람이 음부에 가고 음부에 있는 사람이 낙원에 가고 이렇게 왕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간에 왕래가 안 된다. 낙원에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올 수도 없고 또 고통을 받는 음부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세의 결정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음부나 낙원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못 온다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음부가 어떤 것이다, 낙원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뭐예요? 있는 걸 쉽게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나오는 게 비유가 여러분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물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지 있는 거라고요. 음부도 있고 낙원도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가 죽어 전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게 낙원이단 말입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천사가 따라와요. 저 천국 지옥 갔다 온 분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천사가 붙잖아요, 같이. 그리고 거기 한 금으로 된 한 1m 되는 그 길에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가면서 이래 천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어제 부자가 죽어 장사되매 죽었죠. 육체는 땅속에 묻혀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땅속에 들어갔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 영원히 간다는 얘기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음부는요 우리의 그 육체는 썩어서 감각이 없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나사가 그러잖아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다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물을 좀 찍어다가 나를 좀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육체는 없지만 영혼은 그 불꽃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음부예요. 우리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우리는 육체가 없으니까 무슨 혀에다 물을 찍어달라 그러냐. 고통이 뭐 있겠냐. 다 느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음부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지금 이 부자는 음부에 가 있으니까 이래 보고 있잖아요. 왜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 못 온다 이거.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지도 못하고 너희가 우리한테 건널 수도 없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으면 낙원에 음부에 마음대로 못 가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합니다. 나사로를 그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라. 그럼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에게 음부와 이 낙원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어서 고통 속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면 목사님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죽어서도 음부에 가고 나중에 또 부활해서 또 다시 유황불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걸 안 듣느냐고 그 말을.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유 아닙니다.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죽어서 낙원에 갔는데 내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보세요. 여러분 저 가끔가다 그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하면 듣고서 사람들 예수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요. 죽었다 음부에 갔다 와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죽었다 간 사람들을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천국 지옥 간증 이렇게 하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느끼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이 교회에서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는 이 설교를 다 듣고 그걸 그대로 믿으시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세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세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어서 영혼만 가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이나 음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또 결합을 하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그래서 이제 천국에 영육이 들어가는 이런 천국 그 다음에 영육이 들어가는 이 지옥 유황불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내세가 전체인데, 오늘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 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거를 지금 다섯 번째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영혼이 가는 장소에 낙원과 음부가 있고 부활한 후에는 천국과 지옥, 유황불을 말하는 거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이런 곳에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음 여섯 번째 미리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자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 하는 그런 계획,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집행을 한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긴 게 아니라 선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실행을 했다고요. 그래서 선자라는 거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알려줬는 선지, 뭘 먼저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미리 알렸다는 얘기죠. 그 일을 선자들이 담당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선지 아니에요. 선자 직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알려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셨느냐? 일이 성취된 다음에 내가 구주다 하는 걸 너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요. 즉 성취된 다음에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이 성취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거는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한 구주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는 걸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고,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들을 당하면 이제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이래서 그렇구나.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해도 가끔가다 기쁨이 충만해요. 왜? 신앙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쁨 충만하다 그래도 세상에 뭐 육이 잘 돼가고 기쁨이 충만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기쁜 거예요. 영이 기쁜 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만족하는지 아세요? 배고플 때 임진왜란 때 선조가 먹을 게 없어서 피랑 가서 도루묵이를 해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데 잡수시니까 맛있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야, 내가 피난 때에 그 먹은 생선 그거 참 맛있게 먹었더니 한번 잡아 진상을 하라. 그래, 진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평안한 가운데 먹어보니 그게 맛있겠어요? 도루묵이가? 그래서 도로 물려라. 그래서 도루묵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 그렇게 변덕스러워요. 처음에는 그냥 금반지 주면 쫙가지고 금 없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금반지보다 좀 이제 감 나가는 그런 보석반지 주면, 나중에 금반지 사준다 그러면, 아이고 보석반지가 200만 원짜리인데 그까지 금반지 뭐 얼마 간다고 그 금반지 산다고 좋아해요? 그 다음에 보석반지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사주면요, 다음에는 내가 보석반지 사줄게 그러면 좋아해요?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세상의 기쁨은요, 물질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지. 그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리 말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뭐 대환난을 당하고, 이런 대환난을 당할 때 얼마나 참 암담하고 먹을 게 없고 고통을 겪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구나, 이런 것이 생겨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기쁨. 그래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그런 기쁨을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실족지 않게 한다. 실족하는 건 뭐 예수님이 다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미리 될 일을 말을 하느냐? 그걸 보면 세상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착착착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데 관심 없고 그냥 뭐 목사나 성도들이나 그냥 세상에다 그저 교회 잘나고 헌금 잘하고 이래서 복 받으시라고 그냥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그러니까 뭐 이런 진정한 평안을 합니까? 성령이 주는 기쁨을 합니까? 뭐 믿음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세상에 어려운 일 생기면 그만두잖아요. 뭐 자기 자녀가 뭐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교회 그만두잖아. 교회도 안 참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가 구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천국이니까 끝까지 믿어라. 이러려고, 그 믿음을 주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하신 말씀은 당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다. 어려움을 당하면 깨달아요. 그 의미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왜 직장이 안 되게 했을까? 왜 나에게 병을 주었을까? 몰라요. 그걸 겪을 때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이래 어느 때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그걸 깨닫게 해요. 이래서 내가 그때 시험에 합격을 못했구나. 내가 대학을 못 갔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못 벌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진짜 감사해요. 왜? 내가 그 길로 나갔더라면은 신앙생활을 안 했을 것이고, 목사가 안 됐을 것이고, 참 지금쯤에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 있을 거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길로 가게 이끌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어려움도 주었고 고통 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 오실 때 일어날 일,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대적하고, 이런 미리 왜 말을 합니까? 세상 역사가 그렇게 돼간다 이런 얘기예요. 대환란 그 계시록에 왜 인사건, 나팔사건, 대접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걸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걸 영적으로 해서 그래. 아니 그게 영적인 비유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영으로 그걸 생기는 일을 비유로 대접이라고, 뭐 대접한다고 대접이 나타납니까? 천사가 그 대접 그 재앙을 준비한다고요. 참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은 언약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언약의 특성이 뭐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룬다, 성취한다 이런 얘기. 반드시 성취를 하는데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알려줘. 선지자가 뭐 자기 혼자만 알고도 가면 하나님 이런 거 가르쳐줬네, 됐어 이러고 넘어갑니까? 성경에다 기록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이 성취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죄를 덜 지려고 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뭐예요? 말로 그대로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를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약속하면 뭐 해야 돼요? 약속하고 끝납니까? 약속하면 지켜야죠. 약속의 특징은 뭐예요? 신뢰성. 그걸 지켜야지. 그게 성취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성취하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는 것은 언약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사람을 멸하게 하겠다. 한 120년에 멸하겠다. 이래 약속해서 120년에 될 일을 약속하고 120년에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 그래도 빨리 도망을 가라.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가라고.
민기적거리니까 그냥 천사가 그냥 강제로 그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 갖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한 시간, 정한 그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그 약속을 미루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지금 뭐 날이 이렇게 멀쩡한데 하늘에서 무슨 별이 떨어지고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죠. 때가 안 됐으니까 때가 돼 보세요. 계시록에 있는 그 대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요. 인사건 6개 일어나고 대접사건 7개 일어나고 나팔사건 7개가 일어난다고요. 아직까지 때가 안 됐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미리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해서 구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미리 한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 대처를 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구원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큰 환란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비를 하고 우리에게 피할 때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대환란이 생겼을 적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피할 일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천국 가는데 필요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돈 많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름 날리고 뭐 명예 갖고 권세가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구원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겁니까? 다음 7번째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뭐냐?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데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얼굴도 안 보고 뭐 돈이 많느냐 뭐 지식이 많느냐 가문이 좋느냐 이런 거 안 따져요. 믿음.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혈류병을 낫게 해주시고 소경에게 믿게 하여 주셔서 눈을 뜨게 하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뭐든지 믿고 구하는 거는 다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요?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만 다 하라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라. 항상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육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 너무 복복 찾지 말고 하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절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지요,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믿는 자에게 또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걸 보장을 해줘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있는 것처럼 더 너머에 있는 영혼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이거를 강조하는 거지. 그걸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제 말에 오해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살고 권세 부리고 이거는 천국 가는 데 무익한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근데 왜 그거를 목숨을 걸고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죄를 용서받게 한다. 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늘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에 걸린 사람한테 병이나 고쳐주지
뭐 죄사함을 받았다고 왜 얘기를 합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병이 나서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정말 믿는데 그러면 죄가 용서가 병이 났습니까? 저도 지금 제가 걸린 병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데 제가 예수 믿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병이 났습니까? 자꾸 세상적이고 물적이고 육적인 거에 갖다 결부를 시키지 말으라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다음에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자선책이에요. 영혼 구원이 우선이고. 그래서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잖아요. 의의를 얻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이 뭐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거를 강조를 한다고요. 또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고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하고 멸망치 않게 한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단순한 병을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영생을 누리려고 가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을 약속한 거지. 어디 일순간에 이런 물을 준다 양식을 준다 이 약속입니까? 이 말씀이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물 먹으니까 이 세상에 잘 살아서 이래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살아가는가 보다. 그 약속이 아니라고요. 그 축복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게 되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해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으니까 그걸 갖다가 세속적으로 바뀌어갖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40평짜리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그걸 믿어서 그냥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래 40평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죄송스럽지만 믿는 자는 성령이 거하게 되고 죄 가운데 죽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이 되고. 보세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다 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도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 되세요. 예수님의 양이 되고 성도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 영원한 죽음,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안 죽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은 부활을 하죠.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죠. 복이죠 그게. 죽음을 안 맛보니까. 그 다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면 귀신을 쫓아나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한다. 여러분 이건 능력, 마귀와 귀신을 제어하는 이런 능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러면은 이상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뭐예요? 영적으로 마귀의 그 종된 자들을 그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에 쫓겨갖고 병 들리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시달림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그냥 뭐 설교해갖고 여러분들 이 책 저책 빼서 그냥 좋은 얘기 뭐 인생 행복 강의하는 게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구주되는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는데 말이죠. 지금 현대 2000년 지난 주님의 종들은 그 귀신 쫓는 그런 일들을 아주 무시를 하고 뭐 자기들은 고상하고 신령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거 얘기하면은 뭐 이상하게 여기잖아. 무슨 이단인가 하고. 당신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뭐 육체적인 일이든 뭐 물질적인 일이든 뭐 생명이든 이런 거는 믿음으로 모두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든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다 들어준다고.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원으로. 그건 뭐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다 그대로 성취되니까 그걸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 인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믿은 그 내용들, 구하는 그런 내용들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계셨지만은 우리는 뭐 거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복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은 영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때는 육체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육체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거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아유 예수님 이때 뭐 만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랬으니까 그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냐. 아이고 예수님이 그때 병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때 살았으면 내 병 나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죽었다가 할때라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보지 않고 믿는다고 복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육체로 함께 있었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같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럼 근본적으로 왜 믿음이 없느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칩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습니까? 성경의 원뜻을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점점 어그러지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그냥 갖다가 놓고서 교회 갈 때나 가지고 갔다가 그냥 마태복음 5장 8절 그럼 5장 8절 읽고 그냥 끝나지 전체를 다 꼼꼼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이걸 왜 구약에 그 말씀을 주었는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그런 거 안 따져요. 목사가 됐는데 처자식도 있으니까 먹고 입고 살아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사람도 오지도 않고 안 오는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축복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헌금도 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래. 이거구나. 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님 사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뭐 그런 일을 안 나겠습니까? 그들은 처자식도 없었고 뭐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상을 받는 거는 내가 그 삭스를 안 받고도 공짜로 해서 내가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겠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부만 믿고 성자를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도 믿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너의 씨 오시는 성자도 믿었다고요. 그분이 구주인걸. 그래서 나의 때 볼 때를 보고자 소망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언제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아직 안 태어났지만 앞으로 미래에 나의 후손으로 구주가 온다 하는 그 예수를 사모하고 그러다가 보고서 기뻐했다. 예수를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 나의 후손으로 오는 그분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얻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복을 얻는구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걸 믿었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을 통해서 그이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한 믿음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으로 세상 복을 받게 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믿음의 결국 약속은 그것을 초월해서 세상적인 복을 초월해서 영혼의 구원 받는 것,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종착지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 하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천국 복음의 중요한 단어인 내세, 그 다음에 미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믿음,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다 일관성이 있어요. 천국, 내세, 영생. 그러면 천국과 내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믿음을 가져라. 뭐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그러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똑같은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방면 저 방면 그거를 단어로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구원의 그림을 우리가 잘 그려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원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의 어떤 육적인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에서 누릴 영생복락,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내용들에 대한 단어들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사오니,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생이고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믿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는 그런 알곡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고, 성경에 없는 말 우리가 쫓아가지도 말고 관심 가지지도 말고,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죽으라 그러면 죽는 데까지 순종하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